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15장 32절부터 16장 2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자, 남유다라면은 그 줄기가 누구로부터 오죠? 다윗과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으로 쭉 이어온 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하신 그 계파들의 왕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누구를 살펴보냐면 요담과 아하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왕들의 연차입니다. 왕들의 연표인데 여기 빨간색 아달랴, 이게 이세벨의 딸이었죠. 잠깐 섭정 비슷하게 해가지고 6년인가요? 7년인가요? 했었던 그 잠깐 단절됐었던 건데 단절이 아니라 요아스가 살아 있었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 이 아하시아는 예후에 죽었고요. 예후에 의해서 죽었고 죽을 때 그러니까는 예후가 이세벨의 집안을 죽일 때 같이 죽어버렸고 섭정했다가 요아스가 왕이 됐고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요아스 이후에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마샤가 에돔 전쟁 이기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아마샤가 에돔에서 오히려 우상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섬겨서 하나님께 야단 맞고 끝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오늘 우시아라는 사람이 이 요담 앞에 있었습니다. 우시아 때는 굉장히 큰 부국강병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쪽에는 우시아, 북쪽엔 여로보암.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맨 마지막 전성기였죠. 왜 전성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부국하게 하면은 돌아오지 않을까. 지금 이 지도가 보면은 여기가 홍해예요. 홍해 지도가 홍해. 그리고 여기에 에시온게벨이 있고 엘랏이 있습니다. 나중에 엘랏이라는 땅이 나오는데 에돔 지역인데 에시온게벨과 엘랏이 중요한 게 이쪽 바다로 나가는 부두가 여기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유다가 이만큼이에요. 유다가 이만큼인데 유다가 자, 지도상 보면은 유다가 브엘세바에서 한 이 정도가 유다였었는데 이 유다가 에돔하고 이쪽 세력을 확장하고 북쪽엔 여로보암 2세가 이쪽 북쪽까지 굉장히 높이 올라갔죠. 이 북쪽 높은 곳까지 암몬까지 해서 영향권을 집어넣어서 남쪽과 북쪽 그러니까 우시아하고 여로보암 2세의 정복 지역을 합치면 솔로몬이 정복했었던 땅을 다 회복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왜 축복 주셨냐? 제가 말씀드렸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 돌아올까라고 생각했던 마지막 축복이라고 성사학자들은 본다. 그래서 이 우시아 때 우시아가 오랫동안 섬겼는데 우시아가 사고를 쳤죠. 무슨 사고를 쳐요? 자기가 제사장을 행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왜 이 우시아가 제사장 행사를 하려고 했을까요? 교만해져서. 근데 왜 교만했을까요? 우시아의 장인어른이 나중에 나옵니다만 우시아의 장인어른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하고 결혼한 거죠. 자기 와이프가. 그러니까 어쩌면 본인이 간접적 나도 제사장이다. 이러한 명분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제 추정입니다. 하여튼 이유가 뭐가 된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제단 향단 앞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다가 나병이 여기서 팍 번져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쳐버리죠. 나병으로.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물러나가면서 이 우시아의 스토리가 끝나고 우시아가 나병이 걸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요담으로 와서 요담이 섭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사학자들이 볼 때 이 우시아가 살아있는 나병으로 살아있는 기간과 요담이 정치를 시작한 기간이 맞물려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요담이 우시아 이후로 이 정치를 시작했는데 이 요담 때 오면서 아버지 우시아가 나병에 걸렸고 또 하지만 할아버지 이 요아스가 누구였죠? 이 요아스가 이세벨의 어쩌면 손자인데 엄마가 다 죽이고 왕이 됐던 거를 역으로 쿠데타 일으켜서 쿠데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회복인 거죠. 해서 성전을 청소한 사람이 요아스였어요. 성전을 청소한 사람. 근데 그 나중에 암살당하죠. 왜 그랬을까? 이 성전 청소를 20몇 년 지나서 한 건 거죠. 그 전에 안 하고 정치적인 노림수가 섞인
반쪽짜리 성전 청소였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이뻐 봐주셨던 건 거예요. 누구? 요아스. 그래서 이 요담이 아버지 우시아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수리를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우시아가 그렇게 평가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 우시아의 아들, 지금 요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요담이 그렇게 평가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15장 3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5장 32절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우시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요담, 지금 요담 있죠. 요담 다음에 아하스라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하스는요, 굉장히 특이한 왕이에요. 이 아하스는 왜 특이하냐? 나쁜 왕이기 때문에 특이해요. 이 아하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왜냐하면 북방에 강력한 세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지도인데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쪽이 유다예요. 여기가 유다예요. 남유다예요. 그냥 북이스라엘, 남유다 조그만죠? 무엇을 표기하려고 그랬을까? 여기가 북이스라엘이죠. 이게 남유다죠. 여기에 아람왕 르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람이 뭡니까? 베나단, 나아만 장군의 그 나라예요. 이 아람이요, 굉장히 컸습니다. 이 아람이 이 북쪽으로 이 정도 컸습니다. 이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큰 북방 세력이었는데, 이 아람이 원래 북이스라엘과 사이가 매우 안 좋았어요.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둘 다 죽게 생긴 초강력한 대국이 나타난 거예요. 이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가 초강력한 대국이 돼서 이 아수르가 계속 세력을 팽창하면서 이 서쪽을 넘어 여기 이집트,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은요, 이미 출애굽 이후로 힘을 많이 잃어서 국제 정세에 많이 등장하지를 못해요. 끌고 올라오지를 못해. 자기 유지밖에 못해요. 근데 여하튼 피라미드 두고 있었고 했었던 강대국이니까 이 중원에서 일어난 이 나라가 언제나 애굽을 가서 점령시키려고 했어요. 나중에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벨론도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아수르가 끝나고. 이 지역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알렉산더 대왕이, 저쪽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동방으로 해서 여기를 알렉산더 제국으로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체 패권을 명운을 가늠친 게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이라크 정도 되고 여기가 시리아 정도 돼요. 시리아. 그래서 아람에 대한 표기가 아람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여기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다 보니까 여기 아람에 대한 표기가, 이 북쪽 왕에 대한 표기가 아람이라고 표기하기도 하고요. 다메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시리아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다메섹, 아람,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아하스가 굉장히 웃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이 지도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게 될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국제 정세예요. 이 유다 아하스라는 왕이 보니까는 지금 이 아수르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랑 이 아람이 난리가 난 거야. 얘네가 힘이 세면 자기네들이 망하니까. 그래서 얘네 둘이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 연합해가지고 여기 아수르를 치자 그랬어요. 적이었는데 동지가 되는 건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잖아요. 이 유다를 가자고 해야 돼. 그래서 유다 너도 같이 가자 했는데, 이 유다는 이미 이 상황에서 북과 사이가 안 좋거든요. 이쪽도 안 좋아. 그러니까 유다에서 나는 싫어 그런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너 싫어? 그러면은 얘네가 오기 전에 너부터 밟아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뒤가 안전하지 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해서 들어와요. 이때 아수르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수르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유다에서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건들이 응왕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응왕이라는 건 이 뒤에 굳이 어느 한 왕이 아니라 여러 왕들이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놓고 정권마다 친아수르느냐 반아수르느냐 이거를 따라서 쿠데타도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 버거지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우크라이나 같은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요. 앞으로도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는 원래 대소련 제국, 소련의 소비에트 공화국의 영토였어요. 근데 보리스 엘친이 민족 자결 비슷한 민족 자결주의는 아니죠. 여하튼 나라를 독립시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떨어져 나왔는데 이 우크라이나는 지리적으로 이쪽 유럽에 가까워요. 문화도 그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6, 70%는 저쪽 유럽 쪽에 정서가 가 있어.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3, 40%는 소련의 정서가 가 있어. 그래서 맨날 우크라이나 쪽에서 소련에 붙냐 유럽에 붙냐 나토에 붙냐 유럽에 붙냐 이것 때문에 치고받고 자기네들끼리 하다가 영상 보면은 뭐 토론회 하다가 소련을 지지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나토를 지지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멱살 잡고 주먹질해요. TV가 나오는데 그게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련이 그래서 군대를 집어넣은 건 거예요. 왜 군대를 집어넣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다가 가입 신청서를 내버렸거든요.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내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소련에게 공격을 받으면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 미국 빼고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독일이 이 나토 가입국을 함께 참전을 하는 조약이 있어요. 그 소련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통과되기 전에 이 지금 대통령이 푸틴이 갔다가 군대를 집어넣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된 거예요. 이 얘기를 길게 하는 게 꼭 지금 그 판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에 있는 아하스가 이때는 아하스 때는 나중에는 또 달라지고 막 그러지만 이 아하스 왕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아수르를 동경을 해. 그래서 아수르에 본인이 가가지고 여러 가지 조공의 예도 갖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났으면 되는데 아수르 가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조금 이견이 있으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 시키지도 않았는데가 이견이에요.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이 아수르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제단의 모양을 가져다가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가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그 모양을 가져다가 그 모양대로 성전을 리모델링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을 아수르의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이거는요, 과거에 어느 선대왕도 하지 않았던 행동이에요. 예배를 건든 건. 예배가 변질이 된 거예요. 예배가 어떻게 변질이 되냐?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수르를 위한 예배가 된 건 거야. 아수르에게 이쁨 받기 위한 예배가 된 건 거야. 성경은요. 나라를 땅을 이만큼 먹든 안 먹든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때 솔로몬의 땅을 많이 회복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로보암하고 우시야 때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났죠. 정신 차리라라고. 마지막 때라라고.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서 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다윗의 집안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예배를 변형시켜서 강대국에게 이쁨 받기 위한 도구로 예배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요. 예배의 변형이 무엇인가.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저 교회 많이 섬겼던 거 아시죠? 유학 다니면서 돌아다니라고. 어느 교회인지 추정하지 마세요. 그 교회에서 대표 기도만 하면 무슨 소린지 모르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인지
여기 있는 교인들에게 본인의 주장을 선동하기 위한 자리인지 헷갈리려 보이는 분이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나 그런 분이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예배 때 행해져야 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예배자로 나가는 거죠. 예배 때 어떠한 순서가 본인의 목적에 의해서 변질이 되면 예배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변질이 되는 그러한 것을 낳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군목 목사님이 예전엔 그랬어요. 무슨 대대장 취임 감사 예배 이러고 전통적으로 왔어요. 군목 목사님 와서 이거 다 치워버렸어요. 어떻게 취임을 감사하는 예배냐?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총회 예식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런 거를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취임 예식, 위임 예식.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식이에요. 예식 중에 이 예식의 전반적인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 이거는 공식적인 제의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예식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아예 따로 드려요. 예배 따로 하고 예식을 가져가요. 그게 맞지. 그게 맞지.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목적인데 이거를 까딱 잘못 잊어버렸다간 우리는 없으니까 성가대는 성가대를 위해서 예배를 생각해.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있고 그 다음에 부서가 있는 거지.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걸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해야 되니까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 된다라고 누가 얘기를 해야 돼요? 목사가 얘기를 해야죠. 목사가 얘기를 하면 교인들도 함께 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아직까지는 목회자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이견 달지 않습니다. 아주 고약한 분들 빼고는 목회자가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다라고 대부분 받는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현실이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돼요. 목사가.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 왕이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는 건 하나님의 예배를 아수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용한 최초의 왕님이세요. 이사야가 아주 피를 토하는 분이에요. 이 아하스 왕. 이사야가 이 시대에 활동했거든요. 운요 아하스 시대 때 이사야가 활동했거든요. 무지하게 싸웁니다. 아하스하고 이사야가 아주 목숨 걸고 싸워요. 이사야는 예언자고 아하스는 왕이고 목사가 정치에 관여를 한 케이스가 이사야인 거예요. 이 남쪽 이 아하스 시대 때. 그래서 오늘 성경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길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열왕기서가 그래요. 그냥 지나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예사롭지 않은 이야기와 예사롭지 않은 신앙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15장 32절부터 16장 20절까지 내용이에요. 생각하기 첫째, 내가 봤던 예배의 변질 사례를 나눠봅시다. 다 나누라라는 게 아니에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예전에 느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두 번째, 예전이니까 본인들 지금 얘기가 아니죠. 우리 하길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두 번째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한 나의 다짐을 나누자. 자, 오늘 열왕기하 15장에서 16장까지 이 내용 살펴보시고 재밌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